7월 29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3장 20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들이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며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며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아멘. 결코 무관하지 않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미국의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렌츠가 제시한 개념 중에 우리에게 잘 알려진 나비 효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나비 한 마리가 브라질에서 날갯짓을 했을 뿐인데 몇 주 후에는 미국 텍사스에 토네이도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개념은 실제로 나비 한 마리가 폭풍을 만든다는 뜻이 아닙니다. 복잡한 시스템에서는 초기에 아주 작은 차이가 시간이 지나서 엄청난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비유일 뿐입니다. 대표적으로 도미노가 그렇습니다. 첫 번째 도미노 한 개만 쓰러뜨렸을 뿐인데 연이어서 수백 개, 수천 개의 도미노가 쓰러집니다. 그리고 작은 돌 하나를 던졌을 뿐인데 그 물결은 점점 넓게 퍼져서 호수 전체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그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 나하고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살펴보게 되는 본문의 내용은 그야말로 참사입니다. 보통 이렇게 참사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매우 비참하고 큰 피해를 낳는 사고나 재난이 있을 때 참사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충격을 동반할 때도 역시 참사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참사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형제를 죽이는 폐륜적인 범죄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사실 가족 사이에 근친 성범죄가 일어난 것도 폐륜적이지만 이제는 급기야 생명을 해치는 일로 이어졌기 때문에 참사라는 말로밖에 표현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 참사가 일어난 가정이 누구의 가정입니까? 다윗의 가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 다윗입니다. 누구보다도 상징성이 있는 인물 다윗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 다윗의 가정에 형제들 사이에 칼부림이 일어났기 때문에 오늘의 사건은 참사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기 위한 계획을 어떻게 세웠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자, 일단 동생을 욕보인 암논을 향해서 압살롬이 가지게 된 마음은 미움의 감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움의 감정이 단순히 싫다 이런 정도가 아니었죠. 원어로 보게 되면 이 미움은 증오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동생에게 몹쓸 짓을 한 암논이 아무리 자신의 이복형이라도 증오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미움의 감정이 끔찍한 일을 계획하는 발단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암논을 증오하는 마음을 갖게 됐지만 일단 모든 것들을 덮어두기로 합니다. 그래서 앞선 읽은 말씀을 보면 암논에 대하여 잘못을 말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기 위한 계획을 2년의 시간 동안에 계속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만약 압살롬이 처음부터 솔직한 감정을 표현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참아야 될 때도 있지만 표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미움의 감정은 오랫동안 묵혀둘수록 돌이킬 수 없는 분노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움의 감정이 생길 때는 솔직한 마음을 표현하고 서로 오해를 푸는 것이 지혜로운 대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기 위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양털 깎는 날을 그날로 정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양털 깎는 날은 특별한 날로 여겨졌는데요. 풍성한 수확과 축제 그리고 잔치를 베푸는 기쁨의 시기가 바로 양털 깎는 날이었습니다. 바로 이 날을 정해서 먼저 아버지 다윗을 초대합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정말 암논을 죽일 계획이었다면 다윗을 초대하면 안 되는데 왜 다윗을 초대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까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다윗이 그 자리에 오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왕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왕이기도 합니다. 왕으로서 처리해야 될 일도 많은데 가정 안에서 열린 그런 개인 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이 자칫 좋지 않게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다윗이 못 올 거라는 것을 알고 예의상 다윗을 초대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공식적으로 누가 잔치에 참여해야 될까요? 아버지 다윗을 대신해서 집안의 장남인 암논이 대표성을 가지고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래도 개인적인 이유로 암논을 불러내면 모두가 의심하겠지만 공식적인 자리에 초대하게 되면 적어도 의심은 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치밀한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암논은 이 자리에서 죽습니다. 2년 전 동생에게 했던 몹쓸 짓에 대한 복수심이 이제는 형제를 죽이는 참사로 이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계획되고 실행에 옮겨지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20절과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아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자, 2년 전에 일어난 폐륜적인 사건이죠. 암논이 다말을 범한 이 사건을 알고서 다윗이 심히 노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7절도 보십시오.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자, 이 말씀은 압살롬의 초청에 다윗이 갈 수 없다고 하자 그러면 큰형 암논이라도 보내달라고 간청했을 때 다윗이 허락해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말씀에서 보여지고 있는 다윗의 아쉬운 모습은 무엇일까요? 분명 다말도 다윗의 딸입니다. 그런 딸이 아들에게 강간을 당했다는 것을 알고 다윗은 노하기는 했지만 거기에서 끝냈다는 겁니다. 노하는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암논을 불러다 놓고 책임을 묻거나 질책이라도 했어야 했지만 성경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화는 났지만 암논에 대해서 다윗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암논이 잔치에 올 수 있도록 압살롬이 간청했을 때 2년 전에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건을 잊지 않았다면 암논과 압살롬을 떨어뜨려 놓는 것이 맞습니다. 잔치 자리에 다른 아들들까지 같이 다 보낸 것을 보게 되면 다윗도 분명 이 부분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면 다른 아들은 몰라도 암논은 보내지 말았어야 했지만 다윗의 허락으로 암논을 보냈다는 겁니다. 이처럼 다말을 강간한 암논을 처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압살롬이 더 잔인한 계획을 세워야겠다는 빌미를 제공해 준 것밖에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불안하면 암논을 보내지 말았어야 했지만 결국 보냈다는 것은 다윗이 암논을 사지로 몰아넣은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 오늘의 본문의 사건은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사건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 이면에는 다윗의 아쉬운 모습이 분명히 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도 오늘 본문의 참사와 무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사건은 다윗에게서 시작됐고 다윗이 이 모든 상황을 제공해 주었다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무거운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작고 사소한 일조차도 나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고와 사건의 빌미를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일어날 사고와 사건까지도 더 커지지 않도록 막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결코 나와 무관하지 않다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 마음조차 하나님은 기억해 주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항상 이와 같은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깨닫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나와 무관하지 않다는 그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나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더 책임의식을 가지고서 더 그런 일들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막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방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송탄 어린의 지체들의 삶 가운데 결코 오늘 다윗의 인생에서 일어났던 그런 참사와 같은 일들이 결코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오늘도 막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있습니다.